우리는 12장에서 모세를 대항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또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생겨서 진 밖에 격리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낫고 그 진영에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좀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까지 온 적이 아마 한 2년, 한 2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한 5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그 다음에 첫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시체로 말 부정한 사람들, 유월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지키고 난 바로 그 달 20일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 파란 광야로 우리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 앞에서 운행하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들 앞에 3일길쯤 되는 곳으로 먼저 운행하셔서 이제 그 가야 할 땅을 정착한 것입니다. 사실 그 시내산에서 오늘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는 10하루길이라고 이제 민수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하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까지 도착한 것이 14일, 20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한 2달 지나고 난 그때쯤에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곳에 와서 성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들이 험하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산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오는 그 중간의 길들이, 이 광야길이 상당히 두려운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곳에 와서 모세가 뭐라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온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조직이 된 거예요. 바로 땅을 가서 점령하라고 모세가 얘기했지만 이들은 주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명의 이제 그 지파의 수장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침소를 줍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산간 지방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북쪽이죠. 가나안 땅으로 봐서는 남쪽 땅입니다. 그 곳을 통해 가지고 북쪽 지방까지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사람의 인구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은 성을 만들고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산성에 있는지, 그리고 그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땅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의 그 증빙물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두루 그 가나안 땅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피고 얼마 만에 돌아오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맛 어기에서 네갑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40일 동안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들의 주민은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도 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의 분포를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있고 헷사람, 여부스,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의 상태를 물으니까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증표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 산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포도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메어가지고 오고 성류와 무화과를 따 가지고 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가는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미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말씀과 법궤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질병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가 너희들 침범해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미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의 보고가 뭡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심히도 크고 강성하고 이 땅은 비옥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이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늘 갈렙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줬으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결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는 그 땅은 전쟁이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 땅은 모든 사람들의 그 발길의 길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꼭대기인 메소포타미나 유럽이나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곡창물, 아프리카 이 곡창물을 이 가지러 그 밟고 지나가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앞으로의 침략이 있을 땅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이제 보존되고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여기서 얘기한 사람, 그 백성의 신장은 장대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 33절에 네피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피림은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6장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들 중에 이 장대한 자손 네피림이 이 네피림은 거대한 거인족으로서 지식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개간해서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장대한 힘의 능력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그 땅을 가지러 올라간다면 메뚜기로 보고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이 된 거죠.
이제 이 다니엘 말씀은 1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땅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분명히 맞는데 우리로서는 그 땅을 관리할 능력도 차지할 힘도 없다라고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의 당한 이 결론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결론을 내서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예, 외형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눈에 비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 때에 어떻게 구해냈었지요?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구해낸 것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또 이들을 1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계속 그 경험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말씀 배웠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는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씻어야 되고요. 부정하면 씻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씻어야 되잖아요. 조금 잘못해서 씻어야 돼요. 손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근데 광야는 물의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무리바에서 하나님 그 바위에서 반석을 내는 그물로 그들을 살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그들이 맛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잡족들이든 누구든 왜 따라 나왔어요? 이 애굽에 내린 그 엄청난 재앙이 바로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그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능력도 체험했단 말이지. 또 먹을 것이 없댔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고기를 달랬을 때 고기도 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맛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막상 너희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도가 좋았을런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땅에 가서 어떻게 살지 한번 살펴보자. 좋은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와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라고 한 말이지. 하나님도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장대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의 농사는 쉬운 농사예요. 홍수가 나면 날수록 애굽은 곡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져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홍수로 되는 땅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건설해서 이룬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이삭이 살았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야곱이 살았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기근이 있어서 물이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도 가고 애굽 땅으로도 내려가잖아요. 또 자기 주에 풀이 없으니까 자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풀을 뜯고 오잖아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네피림의 후손처럼 보이는 이 아낙 자손들, 이들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10명의 사람들의 얘기는 현실적인 눈으로는 참으로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한 거지요.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농사를 져본 사람도 아니고 또 땅을 개간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앞으로 보기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 전쟁이 많이 있을 땅인데 이 땅에 우리가 전쟁도 해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 땅을 준다 한들 우리가 개간하고 확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들 어떻게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 메뚜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면 마구마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먼저 보지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먼저 보잖아요. 밖의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울고 부신 게 뭐예요? 그리고 그 보세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능력을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지내고 있는데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루 이틀 3일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한 달 동안은 아주 그냥 고기를 시컷 먹이겠다. 코의 냄새가 진절만은 먹이겠다 그러니까 못하는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바다 고기를 잡은들 이 장정만 60만, 200만이 되는 사람 매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모세도 그랬다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내 손이 짧으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우리는 인생이 믿음보다 하나님 보는 시각보다 우리 현실에 나타난 그것에 내려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장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면 정말 잘 이 사람 세밀하게 본 거지요. 잘 안 거지요. 오늘 이 지도자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올라온 12명의 지도자들의 그 이름들 보면요. 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름들이 하나님 구원이다. 하나님 기쁨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런 이름이 12지파에 새겨져 있어요. 녹여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막상 그 땅 가서 현실적으로 자기 눈에 닥쳐보니 가서 비교해보니 못한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뭐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것 아니 성도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눈에는 그들을 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함께한 것을 갈렙은 보았잖아요. 갈렙은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가정 예배 속에서도 스로보니아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 딸이 구원받는 일들을 해요. 예수님이 무시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여인은 주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기에 예수님이 강아지 치고 정말로 모멸감에게 주었어요. 너 가. 너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개야. 라고 해도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눈이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준 그것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정복의 역사를 줘요.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 땅을 너가 차지하라. 그 나중에요. 이 갈렙 지파가 이 아낙 자손들, 달메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쳐부시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 이 아낙 자손들 안에 그 다윗에게도 죽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참 여러분, 오늘도 저희 눈들이, 우리들의 눈들이 이들이 보는
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는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여요. 근데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우리 눈에 다가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얼마나 균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균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능력이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안악자손처럼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성도.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같이 숨을 쉰다 해서 그 숨이 내 숨이 아니에요. 나의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갈렙과 같은 신앙. 그렇게 크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이 세상이 험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뭐 감기가 오고 독감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사명에 가는 그 길,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소명을 마치는 내가 사명을 갖고 이 사명감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죽음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아 차지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 앞에는 앞으로 과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 발달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지금 안악자손과 같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문명을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도태된 인생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도태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정복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사명에 그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발견하며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려고